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심으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헛된 것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기를 하나님 이제는 내가 거절하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바른 목적과 뜻을 실로 성령 안에서 보혜사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질서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보는 자가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실제를 깨닫는 자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아버지를 깨닫는 자들은 주님 앞에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동일한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갈망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삶의 형편과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 맡기고 주님이 더 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의 통로와 나라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신 모든 일들 끝없는 찬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네,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세요. 네, 주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계획과 섭리를 따라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 그 인도하심 속에 정말 새롭게 발견되어져서 예,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받은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이 깨달아져야 주님이 기뻐져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 예, 우리 교회 정식 호칭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헌금 계좌는 무엇로 되어 있습니까? 전주 성서침례교회. 자, 이게 한 꽤 오래된 우리 계좌였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팻말에 우리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좋은
침례교회, 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공식 명칭은 따라하겠습니다. 전주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전주 좋은 교회로 바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서 침례교회 안에 화성시에 좋은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주 좋은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새물교 선교회는 연합체죠. 거기에는 어떤 교단들이 있습니까?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요, 감리교회도 있죠. 이길수 목사님 예한교회 어디 교단입니까? 감리교회죠. 자, 그리고 그 수많은 다른 교단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침례자는 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슨 교회입니까? 침례교회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전주 좋은 교회. 앞으로 그렇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날 우리 앞으로 2주 후인데요. 오후 예배 때 저번에 이취임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이 쉼터 샬롬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참고로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 28일 날 우리 오후 예배 때는 다음 세대는 그대로 예배 드립니다. 예, 다음 세대는 그대로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 여기 우리 출석하셨던 우리 어른분들만, 예, 우리 그쪽 대전의 중구 선화동에 있는데 여기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날은 제가 한 10분 15분이라도 좀 일찍 오전 예배 마칠 테니까요. 우리 식사하시고 마무리하고 1시, 예, 몇 시요? 1시, 예, 1시에 우리 차 타고 우리 그곳에 가서 함께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실 수 있는 분들 오후에 제가 조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조 목회자 가정 식탁 교제는 원래는 그날이었는데 우리 2주 미루겠습니다. 7월 12일 주일 저녁으로 연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미뤄졌으니까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저녁날 28일 날 6시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띵동, 아니 목사님 오늘 아니었어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2주 미뤄졌습니다. 우리 12일 날 주일 저녁입니다. 다음 우리 광고로 삼천초등학교와 MOU를 맺습니다. 삼천초등학교에 우리 강은숙 집사님께서 이 좋은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계속 있으시대요. 이 교회를 통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특별히 좋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삼천초등학교와 우리 협력 관계를 맺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담당이신 우리 이영욱 집사님과 제가 함께 가서 우리 MOU를 체결하고 우리 사진도 찍고 그렇게 저희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2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사역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주시는 감동 따라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삼천초 학교 밖 돌봄을 시작합니다. 좋은교회 2층 교육관 우리 좋은 작은 도서관에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 우리 하루 종일 진행합니다. 아이들 인원수는 2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 2학년 저학년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2일, 약 한 달 동안이니까요. 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표현도 해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음료도 사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작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 가길 원합니다. 이곳에는 없는데요. 1층 식당 들어가는 그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냉장고에 보면 제천에서 직송으로 온 브로콜리와 양배추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다녀가시고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셨나 봐요. 자꾸 뭘 보내세요. 자꾸 보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닐봉지에 잘 담아서 잘 배분해 놨으니까요. 자,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가져가시냐?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회가 먼저 챙겨 가십시오. 할렐루야. 에스더가 우리 교회 가운데 1순위입니다. 다음 세대는 영순이지만 그 다음에 1순위는 에스더입니다. 아시겠죠? 에스더 잘 챙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리아 순으로 해서 많이 있으니까요. 잘 챙겨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안 했네요. 제가 다른 기도를 계속하면서 봉헌 기도를 빼먹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정말 마음의 심령의 기쁨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념책의 옆에 함께 기록하시며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순종으로 인한 더 큰 간증과 고백이 하나님이 좋은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4장 1절로 우리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번은 옥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베델 기도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아주 낙후된 좋지 않은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게 35년 전의 일인데요.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신년이나 구정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세배,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어린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을 가지고 새로 산 지갑에 1,000원, 5,000원, 만원권을 잘 넣어서 가지고 기분 좋게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기억에 지금 제 기억에는 어떤 날이냐면요, 엄청난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집들, 기도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있는 기도원,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물 내리면 물이 내려가는 시설이었을까요? 아니죠. 심지어 35년 전에 그 산속에 있던 기도원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푸세식, 이렇게 퍼야 되는 그러한 화장실이었어요. 아침부터 웬 화장실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에게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요, 장지갑, 짧은 지갑이 아니라 긴 장지갑을 사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서 어디에 꽂아야 멋있다고 여겼어요? 뒷주머니. 제가 그 장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그것이 새로 샀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바지를 내리면서 장지갑이 어떻게 됐을까요? 풍덩. 제가 순간 그 지갑이 떨어지는 순간에 제 마음이요, 저도 같이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떨어진 이후에 용변이 중요합니까? 피 같은 돈이 거기 빠졌는데, 제가 나와서 인근에 그 산이니까요, 나뭇가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종류의 나뭇가지 길이별로 다 들고 와서 휘휘 저으며 이게 혹시 올라올까 싶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등학생이 그걸 젓고 있어요. 그 지갑 찾겠다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 퍼세식 화장실 속으로, 여러분, 겨울이면은 그것이 뭐가 돼요? 겨울엔 산이 돼요. 근데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자, 여름이면 어때요? 바다예요, 바다. 그 속을 향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말씀드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 지갑 저기 빠졌어요.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 잊어버려라. 못 찾는다.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때 그 장지갑과 들어있던 돈이 저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요 찾기 위해 저 먼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의 한 너무나도 작은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표현이 뭡니까?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지만 사마리아를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tentionally. 이 뜻은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는 사마리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는 이렇게 혼혈 민족이 사는 곳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 말씀드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우리가 역사 국사를 보면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에게 이들이 점령을 당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점령을 당하듯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섞는 거예요. 다른 폭력이나 다른 어떠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여기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과 유대인과 모압 사람을 같이 결혼을 강제로 시켜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정체성이 모호해져요.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모압 사람인지, 내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 믿는 것과 이방의 많은 것들을요,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섞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과 이 길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 역사서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개와 돼지더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요, 너희는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 정통을 버린 너희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이 강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배타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 때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이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요, 올라갈 때 다 돌아서 갔습니다.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는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바꿔버리세요. 참 예수님이 놀라우신 게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전통과 여러 가지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늘 보시면 새로운 길을 제시하세요. 살아가는 내가 익숙한 내 환경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길은 다르다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까? 이 여인이 먼저 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계획은 뭐였냐면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이 수가성의 한 영혼, 수가성이라는 아주 작고 작은 마을, 수가성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작고 천한 마을까지 예수님이요, 일부러 수고해서 가셨는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는 예수님도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가 어떨까요? 우리 나라가 이제 갈수록 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수년 내에 30도 후반에 여름 날씨가 그 정도 이를 겁니다. 근데 사막 기후는요 40도가 넘어가요. 건조해요. 물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일부러 피곤하지만 그 마을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 여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우리 6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야곱과 그의 일가가 파놓은 우물이었고,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갔을 때, 도주했을 때 그 인근에다 여러 개의 우물을 팠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주고 그 대대손손이 여기서 물을 길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근처에 이 우물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동 사회가 집에 오늘날처럼 수도꼭지가 있습니까? 집에 물을 트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까? 아니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밥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아낙네들은 무조건 시간이 되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우물에 왔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때의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시. 이때 당시의 시간을 계산하면 6시는요 지금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 12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공원 이름이 뭡니까? 약수공원이죠. 왜 약수공원일까요? 아십니까? 약수를 뜰 수 있으니까 약수공원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 아마 여기 앞에 우리 화장실 옆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예전엔 거기서 약수를 많이 떠가셨나 봐요. 예, 맞나요? 예. 자, 약수공원. 약수공원에는 약수는 보통 우리가 예전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다들 정수기가 있고 필터해서 먹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갔어요. 약수터를 뭐 들고 가요? 큰 하얀색 통이나 1.5리터짜리 PT병 가득 들고 갔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약수를 뜨러 갈 때는 언제 가요?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저녁, 오후나 저녁 늦게 가죠. 왜 그렇습니까? 더워서. 물론 낮에는 일을 하셔야 되지만 대다수는 그 더운 시간을 피해서 아침에 새벽 운동하면서 우리 동대 안 받고 돌면서 겸사겸사 가서 약수를 떠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지금 이 정오 12시에 여기로 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자는 왜, 도대체 이 수가성의 여인은 왜 사람을 피해 그 더운 시간에 애써 땀을 흘리며 이 우물에 갔을까요?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여자에게는요 남편이 무려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 시대에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2번까지는 허용됐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 첫 번째 실패하는 경우는 대다수 사별하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바람을 펴서 유책으로 이혼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2번까지는 허용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요 1번, 2번까지는 뭐라고 여기냐면요, 그건 실수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게 뭐가 돼요? 기정사실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3세번 문화.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판 해요? 3세판. 경기를 해도 몇 경기를 합니까? 3경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시지만 몇 개 위격으로 계셨어요? 3분으로 계셨죠. 성경은 3을 완전한 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가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를 아니더라도 6, 70년대 우리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우물가가 있으셨습니까, 조 집사님? 그때 우물가 있으셨군요. 네, 우물가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적 있어요. 맞아요. 퍼올리는 것도 있고 우물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사진을 보니까 이 냇가 있잖아요. 냇가, 개울가에 모여서 이 방망이질을 하면서 서로 빨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수다를 떠는데. 자, 이 동일해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수많은 여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은 왔습니다. 그러면 모이면 거기서 뭘 하겠어요? 상대, 우리 남편이 어때? 자식이 어때? 그러면서 수많은 수다를 떨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조금 더 수다스러운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과학적으로 남자는 한마디 하는데 들어가는 생각과 에너지가요, 여성은 동일한데 3번의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훨씬 편하게 많은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와서 여인들은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5번 결혼한 이 여자, 그 여자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족족 남편이 죽어? 아니 결혼하는 족족 어떻게 그렇게 쫓겨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혼을 당해? 그러면서 수많은 말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판단 잘하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단 잘하는구나. 우리는 정말 판단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실 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비련한 한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마치 간음한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사 그에게 너에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고 내가 가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은 확실히 우리가 가졌던 판단과는 많이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사연이 많은 여자였고 정말 힘든 여자였고 어쩌면 이 여인이 왜 사람을 안 만났겠습니까? 이 상황이면 없던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겼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무력감도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엇을 달라 하십니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냥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은 사뿐하게 가볍게 와서 앉으신 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대요. 온몸에 힘이 없어서 녹초가 된 상태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수고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저번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시간을 내고 계속 신경 쓰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저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시고 이렇게까지 가셨고 이렇게까지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영역과 이 선교와 이 구제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가운데 좀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셨을까? 주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이 여인을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제가 보니까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어떤 말을 해도 벽을 치고 튕겨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가서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다면 한 3번쯤 했으면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3번의 접근과 사랑의 시도와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남편이 몇 명이냐?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5명의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었고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그렇게 전도했을 때 알지 못하던 이 영적인 얘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던 이 여인이요,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라는 그 얘기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 영역이 비춰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아세요. 사람들은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지만 나의 생각의 기준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주님에서 기준에서 볼 때는요, 주님은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은 다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그 다른 관계에서 주님을 발견해 가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진짜 그렇게 돼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뿐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요, 이것이 살아나면 여러분 기뻐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내 안에 점점 깨달아 가면요, 내가 살아갈 길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들이 점점 생생해집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요, 그 은혜가요 나를 인도해 가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이것을 맛본 자들이 생명을 맛본 자,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물을 먹은 자는 그 물을 기갈이 해결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찾았던 그 야곱의 우물물을 버리고 진짜 솟아나는 샘물 대신 주님의 물을 먹고 마시며 영생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리로 지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끝까지 그 한 영혼이 생명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이 단어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습니다. 룻기의 이 룻은요,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에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온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그 이스라엘로 나오미를 따라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누구의 인도를 통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절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인도해준 그분을 통해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룻도요, 나오미를 자기가 의지로 따라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가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어디로 갔습니까?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갔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는 우연히 그곳에 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는 나는 우연의 일치야.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이 마치 하나하나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기가 정말 쉬워요. 살아가면서 그거는 그때 그럴만 했잖아, 이거는 그래서 생긴 거야. 그냥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요, 내 해석이에요. 그런데 내 해석으로 가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사그라들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의 현장이 없어져요. 이 여인처럼 우연히 갔다고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 일터에 왔더라. 그런데 이 때마침이라는 단어가요, at that time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시간. 그런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그 time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인 in his time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크신 그림의 역사 속에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 16장 33절, 에베소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정을 입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보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혜림자매, 우리 민재 형제 만나서 교회 왔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혜림자매가 이곳에 온 것은요, 정민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선하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중간에 주선한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통하게 하시고 애정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혜림자매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혜림자매가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아 영생의 나라의 자녀가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민재 형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깨달아지게 되기를 우리 두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자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랍니까? 이 여인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찾아오시고 추격해 오시는데 이 여인은 아직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왜요?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다면,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 그러면 네가 내가 달라고, 내가 주라고 안 해도 내가 먼저 그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생명을 아는 자와 생명을 모르는 자, 두 번째 단락에 가서도요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 번은 누군가 저에게 성도님이요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사나 저기 예배당에 저 강대상 저기 우리 장의장 가장 뒤편에 가면 내가 봉투를 하나 두고 왔어. 봉투를 두고 왔으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 쓰고 싶은 거 써. 너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었던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사.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실 그분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갔어요. 장의자 끝에 가서 봉투가 하나 옆에 있더라고요. 성경책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이건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근데 제가 가서 봉투를 딱 꺼내는데 이게 묵직한 거예요. 처음에 생각에 편지가 들었나 보다. 편지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열어서 제가 딱 봤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30년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요 무려 4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4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고등학생에게.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따까마시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따까마시. 제가 갖다가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다 갖다 썼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야, 용돈 당시에 한 달에 2만 원 받던 내가 40만 원이라니. 그리고 제가 다 썼는데요, 제가 저만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알지만 저는 잘 나눠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아이들. 꼭 도시락 싸우면 김치만 싸우는 애가 있어요. 밥이랑 김치. 그 아이에게 갖다가 주고요, 또 필요한 몇몇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눠줄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자는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받은 자는요, 제가 40만 원을 받아서 나누기를 기뻐했던 것처럼요, 제가 뭐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요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눔을 통해 생명이 전달되어 저 죽을 자가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기록되는 책에 이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 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 하나님 그 영혼을 그렇게 찾으신다. 이 마음이 부어져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일을요 어찌하든지 간에 이루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나의 동일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연하게 좋은 교회 오신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연히 왔다 생각했어요. 1년 차, 2년 차 저는 우연히 왔다 생각했어요. 상황이 맞아서 왔지, 저야말로 상황에 따라서 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단련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실제구나라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합니다. 목회자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전도의 마음, 그 선교의 마음, 그 구제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물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정도 됐으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인이 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물을 줬는데 그 우리에게 이 생수를 준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계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으로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도움을 주는 이것 무엇일까요? 내 삶의 여건을 나아지게 만드는 그것, 그것이 나에겐 더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한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물이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뭡니까? 우물은 사람이 갖다가 열심히 파가지고 뿜어내는 게 우물이에요. 그런데 샘물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주시는 것이 샘물이에요. 제가 최근에 계속 비추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우물을 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세상의 일을 할 때도요,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파는 이 우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생명으로 맺어져 이미 허락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샘물, 그것을 받아 먹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요, 어디로 가냐면 계속 열심히 파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어때요? 힘들고 공허하고 낙심돼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이 영향권을 배워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배워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성령 안에 인도하시며 지금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것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 생각, 나의 무엇, 신앙의 내 안에 열심과 전통마저 다 내려지고 그 잠잠하게 계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정말 되고 그 나라에 실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발견되어진 그분이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하고 또 때론 내 안에 어떤 상처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실망감이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제 삶이 이게 뭡니까? 아니, 제 삶은 왜 이렇게 꼬였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제 삶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실타래를 좀 풀어주셔야지. 결혼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한 이 여자가 이제 어디까지 갔을까요? 다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이 가다 보면 안 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요,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내려놓은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이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냥 언뜻 보면 이 여자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세 번째 순간까지도 비아냥거렸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속으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꿰뚫고 계시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를 꿰뚫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이때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여자가 갑자기요, 영적인 얘기를 꺼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육신적인 것 같았던 이 여인이, 아니, 지금 먹을 것 찾으러 우물물에 와서 그것만 찾던 이 여자가요,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야, 도대체 이 사람은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나 죽음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 때 SFC라는 학생신앙 운동 단체를 제가 했었는데 어느 전도를 갔습니다. 막 이렇게 머리 염색을 하고 옷도 막 그냥 모습이 귀걸이에 제가 한눈에 봐도 야, 전도하기 힘들겠다. 가서 그냥 툭 던졌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 안에 있던 갈증과 고민들을 막 털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학과 철학과인데 철학을 공부해봐도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 마호메트인지 부처인지 나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 세상이 거저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막 그 궁금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싹 들으면서 지금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를 물어봐요. 예배. 사마리아인들은 그르심 산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냐 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23절, 오늘 24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셨던 최종의 목적은요, 그 영혼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하신, 구제를 하신 최종의 목적은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물을 마셔서 진짜로 이 땅이 끝이 아닌 영생의 나라에 합류하는, 그 나라에 회복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이 예배자,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를 말하지만 결국 그 선교의 끝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실제적으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끔 인도해 가시는 이 두 가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최종적인 목표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에게 마지막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28절 나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요, 우물물과 이제는 자신이 길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발견한 자.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다가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배웠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물을 채우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채워야 될 곳에 물을 채우는 사람, 두 개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예배자로 세운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그 전도의 사명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자가 먼저 됩시다. 여러분,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오시고요. 우리 성찬 위원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에 기념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이사야 58장 53장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함께 우리도 그 어린 양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빵을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찢김과 수치를 통해 우리가 씻음과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적인 몸, 그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함께 동참하는 그 영의 생명을 경험하며 그래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몸된 빵을 먹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그렇게 영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에 우리 빵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잔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모두 자신의 것을 담아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십자가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위대한 창조주는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정말 동일하게 반응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아버지의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능력과 그 역사와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깨달아져서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 기억해 날 향하신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혔네. 산을 높이 들고 산을 높이 들고 떡을 떼어 먹으며 주 사랑 기억해요. 나의 죄와 수치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혔네. 자비 끝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끝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우리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영적인 피를 우리가 함께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잔을 우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사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와 사역 가운데 우리를 한 비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비전으로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우물물과 나의 물동이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여전히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주님을 알아도 그것이 비춰지지 않고 주님을 알아도 그 생명의 나라가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아버지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생수로 하나님 각 심령 위에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깨달아진 주님의 영생의 실제가 우리의 기쁨과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하사 이 땅에 육신은 피로하여 낙심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하나님 때로 그 사명이 엘리야가 지쳐 그 로뎀나무 아래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순간에도 우리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그 순간에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를 양식을 생명을 공급하사 우리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성만찬으로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명하고 하나님 분명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